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죄악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거룩한 복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한 자리에서 성도가 마주보며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사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아픔과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기쁨이 찾아오듯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회복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우리의 일상들, 서로를 사랑하며 부담 없이 손잡고 환하게 웃으며 먹고 마시며
즐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믿음으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랄지라도 풍성히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수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게 하시고, 심령이 상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즐겁게 노래하게 하시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과 인종을 떠나서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운 난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을 잃은 가정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또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서로 관용과 포용으로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한 많이 가진 자 덜 가진 자가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5일은 21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개인의 영역과 안달을 위해 이념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 설림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와 이웃 사랑 실천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 모든 것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설림교회가 선도적 교회로서 주의 뜻을 더욱더 펼치며 이루어 나가는 선한 이웃 설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사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막혀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를 예배의 초소로,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또 우리 삶의 일터를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바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격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4월 26일 주일은, 다음 주일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강도 그리고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방역의 그러한 끈을, 그리고 우리 경계를 또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또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성도님들, 그래서 9시 반 그리고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아직 성가대가 함께 찬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은 우리가 생략하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일학교는 아마 오늘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또 함께 또 선생님들 함께 논의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를 또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아마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사정상 교회학교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어른들만 우리 참여하는 그런 예배라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열이나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시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들어오실 때 체온을 재는 그런 여러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체온 재시고 또 여러분들 이름과 전화번호 쓰시고, 그리고 또 예배실에 보면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예배석으로 1m씩 거리를 띄겠습니다. 그래서 1m씩 거리 띄어져 있는 곳, 그 예배석이라고 표시된 곳에만 우리 성도님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현장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가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소리샘 그리고 코람데오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보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특송의 모습입니다.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고람대오 소리샘 중창단 너무 감사드리고, 글쎄 더 마음이 더 짠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에 함께 해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그런 일상이 이제 점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고, 중3, 고3 학생들에 이어서 이제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또 잘 안 됩니다. 어떻습니다.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인 것 같습니다. 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 또 중간에 딴짓하지 말고 또 온라인으로 잘 예배를 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전용 목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몸살이 나셨습니다. 당연하죠. 매일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녹화하고 편집하고 또 이 송출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또 음향이 잘 고르게 나가지 못했던 점,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2달 가까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잘 진행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전 목사님이 지난 토요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열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출근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잘 쉬고 잘 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열이 나도 그냥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감기 몸살 정도야 그냥 약 먹고 그냥 출근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아프신 분을 위해서도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열이 난다, 또 기침을 한다, 인후통이 있다 그러면 나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이제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음성으로 판정받고, 그리고 자가격리에서 해제돼서 저도 2주 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집에 저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가격리 해제가 됐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 안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수긍하십니다. 안 나와도 된답니다. 나오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새로운 기준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부천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 어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 미처 알지 못하던 그러한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 이렇게 널널하게 생활을 하는군요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주일을 섬기고 또 교사와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느라고 주일이 분주하게 바쁘게 지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지,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널널한 그런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좀 봉사하는 시간을 좀 줄여볼까라는 진담 반 농담 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입니다.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화상회의로, 그리고 세미나도 화상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어지고, 지금 특송도 그리고 화상으로 우리가 함께 특송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일상의 변화,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미 코로나19가 가져올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이 사회의 변화, 누구도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전망할 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이 과거의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를 그냥 전망해 볼 뿐이지 누구도 예상하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가 만든 뉴 노멀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이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았던 것,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평범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뉴 노멀이라는 이 단어는 이 경제 용어입니다. 세계 금융 위기, 그리고 또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세계 경제 침체기에 사용되었던 그런 경제 용어입니다.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고위험을 말하는 그런 경제 용어였지만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다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New Normal,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점차 아주 흔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하는 것, 예전에는 TV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뉴스에서 마스크를 쓰고 인터뷰를 한다? 잘 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뉴 노멀, 이런 새로운 기준과 변화, 표준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들 삶 속에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온라인 예배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흐름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이거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더 큰 우리가 앞으로의 그런 거대한 그런 조류, 그리고 거대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역병 한번 돌았다고 이 세계가 바뀌겠습니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뀝니다. 코로나가 역대급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이것이 피부로 잘 안 와 닿고 있지만 엄청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전문가들과 사회학자들은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세계 1, 2차 대전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900년서부터 1950년, 20세기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었던 굉장히 큰 그러한 이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바로 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철학사조도 변화되었고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도 변화되었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던 낙관론과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낙관하고 긍정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 그 부분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참혹해질 수 있구나, 잔인해질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뉴 노멀, 새로운 그러한 양식,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 우리들 삶 속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군인이 1,000만 명이 죽고 민간인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군인만 2,500만 명이 죽고 민간인이 3천만에서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 독감, 스페인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스페인 독감이 아니라 당시 1차 세계대전 할 때 그때 전쟁 참여했던 그 국가들마다 다 이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죽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적이 알까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만 정확하게 투명하게 그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지, 당시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들이 다 그 독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8년 전쟁이 제대로 치러지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전쟁을 그냥 빨리 마무리해 버린 겁니다. 이 독감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마무리되어지지 않았던 그 일들이 세계 2차 대전으로 다시 발발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이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1918년 무오년, 그래서 우리는 무오 독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당시에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4만 명이 그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몽주의의 역사적 낙관론이 이제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인간의 모순된 부분들을 다 해결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부질없는 일이구나,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한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낙관론이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겁니다. 계몽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민족주의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애국주의가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고 남미도 독립하게 되는,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표준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은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발달하고 그리고 반지성주의, 그리고 또 이것이 다시 냉전주의로 가는 그러한 새로운 조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68혁명, 그 68혁명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포스트 모던 시대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사실은 보아야 됩니다. 그 68혁명에서 내걸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모든 차별은 철폐되어져야 된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그런 슬로건이 바로 그 68혁명 때에 나왔던 겁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성차별뿐만이 아니라 계급적인 차별, 또 문화의 차별도 다 금지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문화하면, 예술하면 정말로 고급스러운 그런 극장에서 오페라와 그런 아주 고급 문화, 상위 문화를 그렇게 즐기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서부터 길거리 문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킹, 길거리 음악을 예전에는 그건 예술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술화 되어집니다. 거리의 낙서도 이제 예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런 변화가 있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는 그 68혁명 이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 시대에 모든 것이 세계를 통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바로 이 세계화,
바로 이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세계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더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국경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라들마다 국경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생산된 물건은 자국에서만 팔려고 합니다. 수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먼저 중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 세계 자유무역 임금이 싸고, 그리고 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곳에서 한 것을 자유롭게 자유무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수입할 수 있었고 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를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 마스크 회사 3M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니까 엄청난 대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료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아무런 제재 없이, 제한 없이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힘들기에 우리가 먼저 자국 우선주의로 우리가 먼저 써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유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앞으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이 물결 속에 우리는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냥 서양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그냥 자그만, 그냥 조그만한 그냥 나라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기생충, 우리나라 영화가 수상을 하고, 그리고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그리고 이제는 이 코로나19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두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뉴 노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준비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코로나19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모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서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사건은 경험했습니다.
사건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들려주셨을 때 저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던 저들의 삶,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머물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누누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그런 기준과 표준이 생겨집니다. 바로 부활의 표준입니다. 부활의 기준입니다. 그동안은 죽음이 저들의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그 삶이 가장 두려운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심판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바로 그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임을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로마의 박해도 저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떠날 겁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제 현장 예배에 오는 것을 꺼려할 겁니다. 교회를 떠날 겁니다. 물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오는 게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느니 그냥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로 향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을 기다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이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저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뉴 노멀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저들의 삶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1절, 그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제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저들을 흩으셨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흩어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동안 모이는 것에만 우리가 힘을 썼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제 모든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할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선한이유 설림교회가 그동안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각자 처소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복음의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 새롭게 열어주시는 뉴 노멀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저희들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새로운 일상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이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되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복음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되게 하시고, 바로 교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되어 뉴 노멀이 되고 그동안 두렵게 여겨졌던 일들 그리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던 저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저들의 발걸음이 다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선한 이웃 설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새벽에도 기도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뵙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